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경이로움을 설명하시면서 욥이 가졌던 불만, 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자부했던 욥 자신에게 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시험거리를 내게 주시는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하필이면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 너무나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이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저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38장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38장에서는 자연세계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삼라만상의 법칙을 허락하시고 이런 법칙을 통해서 내가 만든 인간들 생명체들을 이 땅에서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네가 다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신앙인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9장에서는 각 동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동물들 하나하나의 본능이나 역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지만, 인간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지만 이 미미한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복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자연세계, 특별히 이 동물세계에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날 증거했던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1절에서 4절까지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산염소와 새끼치는 때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인간의 어떠한 도움이 없이도 이런 것들은 새끼를 잘 낳고 이제 양육의 과정을 따라서 자기 새끼를 잘 키워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살핌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짐승들에게까지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로 만물이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들나귀와 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인간 세계에도 어떤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누구의 속박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그 주인의 일을 덜어주는, 대신 수고해주는 그런 집나귀 같은 존재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택함받은 성도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들나귀가 아니라 집나귀가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속하에 그분의 돌보심과 섭리적인 간섭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이 들소의 힘과 재능은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왜? 말을 안 들어. 이 들소는요, 말을 안 듣는 것이 특징입니다. 들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멋대로 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까? 어떤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간이 그것을, 그 힘을,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고도 활용이 안 돼요. 원래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들소를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합니다. 이 훈련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현재 여러분,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마 욥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모든 면에 완벽하다, 이렇게 착각을 욥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내가 모든 면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나의 행실은 또다시 넘어지기도 잘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를 잘합니다. 나도 몰라요. 여러분, 타락된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이 그렇단 말이죠. 어떤 때는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뒤집어져. 전혀 아닌 사람처럼 보여. 전혀 딴 사람으로 돌변하거든요. 그게 누구 모습이다? 그게 누구 모습이요? 옆 사람 김집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 그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8절 말씀대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이 들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니 너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그게 땀 흘리면서 너는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자연세계 질서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저 존재를 통해서 내가 힘을 도움받으면 내가 더 편리하고 일이 잘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활용을 못해요. 왜? 안 돼. 내 그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이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너 왜 이렇게 순종 안 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모습이 왕년에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여러분 타락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집나귀와 일소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인의 일에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은 이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여러분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이런 훈련을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들나귀가 돼가지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여러분 예배자리 참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 권한도 인간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13절부터 18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고 하계 깃털과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조는 날개를 가졌지만은 날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날개는 아주 큼지막한 날개를 달렸죠. 그러나 제대로 그 날개를 이용해 가지고 제대로 날지는 못합니다. 또 그런 지혜 면에서는 이 타조가 아주 미련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다른 새나 맹금류는 이제 알을 낳아서 그 알을, 자기 새끼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을 빼갈까? 알을 빼가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닭도 알을 품을 때요, 평상시는 이제 닭 소리 안 내고 그렇게 얌전한 닭이라 할지라도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품을 때 가서 그 알을 빼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나. 막 깃털을 세우고 막 금방이라도 막 달라들어서 막 해코지할 그런 태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 어떻게 합니까? 타조는요, 달라요. 이 타조는 알을 낳아서 알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와서 또 사람이 이러다가 이 알을 밟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알을 삼켜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관심하게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종족 번식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 타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타조가 달려가는 거 한번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타조 동장이 많지 않지만은 이제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여러분, 이 타조가 이 몸집이죠,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조그만하고. 그런데 이 타조가요, 얼마나 빠른지요. 시속 열심히 달려가면 시속 70km, 70km. 더 빨리 가면 90km까지 달려간다. 막 자동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여러분, 그런 속도로 내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조, 이 경기도 있잖아요. 타조 경기. 이 타조 위에다가 사람이 여러분 타가지고 말처럼 그게 막 달려가요. 근데 이 타조가 얼마나 막 힘도 세고 잘 달려가는지 아주 막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속도로 막 질주하거든요. 여러분, 이 타조가요, 그렇게 빨리 달리겠다. 그런데 날개도 큰 날개를 달려가지고
거기다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또 날개까지 달려가지고 막 이게 막 부채질하면서 막 달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그냥 어떤 존재든지 아마 이 타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치타 정도가 이 타조를 잡을 수 있지 다른 존재는 타조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새끼까지 잘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싸놨고 새끼까지 잘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맹금류의 질서가 아마 깨질 겁니다.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라도 좀 덜 나야지. 거기다 막 새끼까지 막 잘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무서운 속도로 막 질주도 하고 그러면은 온통 이 그 조류 세계에서는 이 타조밖에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질서가 깨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만 생각할 수 없어요. 내 편에서 내가 이렇게 날개도 달렸는데 왜 나를 더 날개를 짓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듭니까? 아마 타주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을 터뜨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주 멍청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알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 이 새끼 생산이 제대로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자연 질서, 창조를 하시고 자연 만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의 일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떨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달리기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달리기를 못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장사도 잘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웃으며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대가 다 알 수 없어요. 알려줘봤다 그 이해가 안 돼. 근데 지나고 보면 서서히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 모든 것이 자연계 질서를 원활하게 돌리시는 창조주 섭리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이제 힘이 강하여 사람을 깔보는 동물 세계에서도 나타나게 하신다. 19절 말은 22절 23절 말은 전투에서 아주 용감하여 맹렬하여 자기의 생명을 초급한 위험 중에서도 이제 돌진한다. 자기를 탄 이 주인을 위해서 아주 충성하죠. 여러분 이런 말이 곧 준마입니다. 호마입니다. 이 전쟁에 사용하는 말이 따로 있죠. 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요. 전쟁에 사용하는 이 말이 따로 있어요.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요 아주 영리해요. 이 말이 상당히 영리하다고 하는데 아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리하거든요. 영리하고 그래서 아주 이 용맹이 대단합니다. 용맹이 어떻게 알고요? 전쟁 시에 이쪽 사람이 아군인가 적군인가까지도 식별한다 그래요. 이 똑똑한 말은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훈련이 잘 되면요 막 적기를 향해서 돌진하는데요 무섭게 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적을 해할 그 적이 있으면 자기 주인에게 그 적으로 딱 접근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으로다가 딱 자기 주인을 안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 적군의 목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훈련된 말, 여러분 전쟁에서 그 주인의 생명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종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막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잠언서 25장의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사자는 마치 여름날에 땀 흘리는 사람의 목을 시원케 하는 냉수 한 그릇처럼 자기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된 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이 말과도 같은 이런 존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일을 맡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대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말과도 같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자로 쓰임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참 일이 순조롭게 너무 잘 돼. 인덕이 있다 그러죠. 인덕. 인덕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아주 사람이 말이 달라붙어. 하여튼 그 사람이 무슨 일만 하면은 좋은 사람이 나타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만 나타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완전 막 방해를 부리고 어떻게든 막 시샘을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아주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만나가지고 아주 어떤 일이든지 아주 은혜롭게 아주 힘있게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일을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에 쓰시겠다고 작정을 했거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서 아주 순종의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앞날에 나아가는 앞날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를 협력해주는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는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간에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사실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와 독수리에 대한 설명이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독수리는 조루의 왕으로서 맹균류에 속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자, 인간 세계에서도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인간 세계에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아주 폭력자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상당히 여러분 이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만났을 때 아주 막 무섭게 공격해서 막 그 찢어가지고 자기 먹이로 이렇게 삼잖아요. 그걸 보면 참 무섭다. 독수리가 참 굉장히 거칠다. 그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인간 세계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좌우간 다른 사람은 막 이게 뭡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배하려고. 그게 이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가정이도 있고요, 어느 단체나 가면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죠. 정치적인 존재죠. 그런 사람은 좌우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말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고, 만약에 내 말 지시를 안 따르고 하면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막 뒤집어 버려요. 이런 사람 성격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성격이 나오거든. 이게 누구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이제 물론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독수리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27절에 보니까 높이 날아오르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높은 바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간에 이 독수리의 집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높은 데다가, 높은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거든요.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저렇게 막 굉장히 안 좋게 다른 사람은 막 깔고 타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막 부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폭력을 쓰려고,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 어떤 뭐 입지 조건을 강화시키고 정치적인 그런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누가 건들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독수리의 거시성이 나옵니다. 이 눈이 얼마나 밝은가? 여러분 20이다 그래요. 사람이 눈이 밝으면 얼마나 그럽니까? 1.2. 나도 1.2예요. 근데 난시예요. 그래서 책을 오랫도록 보면 눈이 어질어질해가지고 안경을 씁니다. 근데 안경을 어떤 데 벗어도 잘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눈이 좋아도 1.2, 1.5인데 얼마냐? 20이요, 20. 얼마나 눈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높은 창고로 올라가죠. 다른 새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저 높은 창고로 이 독수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땅을 쳐다볼 때에 그 높이 올라갔지만은 여러분, 조그마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발달했습니다. 시력이 좋습니다. 자기 먹잇감이 포착이 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아주 막 먹이를 확 차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산놈을 움켜잡아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 새끼들에게 갖다 주면서 피를 빨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이 맹금류의 이 훈련을 시키죠.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까지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종말전쟁에서 큰 살육의 때에 새들이 왕들과 장군들의 고기를 먹도록 크신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수리는 전쟁에서 사장자들을 치우는 청수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악한 사람도요, 악한 날에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물론 나중에 믿었다고 생각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지금 내 머리로서 이해가 잘 안 돼.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악자, 독재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또 쓰시기까지 하는가? 왜 그래요? 타락된 인간 세계를 질서를 잡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세계 질서를 잡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 어쩔 수 없는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저 독재자를 내버려 둬.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말이지. 인권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나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렇게 악을 방치해 놓는 거야? 왜 아방을 왜 살려줘요 하나님? 이게 엘리야가 가졌던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렙산에 들어가서 기도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다 뜻이 있어요. 너 내려가서 아방을 대신해서 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역사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때 있어요. 하나님의 때. 아무렇게나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도 다 눈여겨보신다고 그랬어. 아무리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눈에 거스리고 계속적으로 눈을 거스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때에 가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 지옥불로 그를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치적인 존재로 어떤 사람은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루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된 이 폭력자가 있어요. 깡패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독재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 좋아서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악을 기뻐해서 그런 게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잡아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도 자기가 만난 이 곤경에 대해서 인생의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그가 몸부림친 것은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가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적 때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새롭게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영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의 고난도 내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일단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면 낮 오실 때가 오실 것이고 여러분 현재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눈에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때 날이 밝아질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짙게 깔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여줄 때에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함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해 오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재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눈앞이 가물가물 아른거리고 조금치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혹독한 시련입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이면 나타나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고 너에게 나타나시고 너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의 때에 가서 반드시 나를 들어서 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의 시련이, 이 고난이 장차 아버지 축복으로 바뀌기를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